기쁨을 위해 싸우자, 기쁨을 위해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다. 하지만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이 천국, 우리가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천국은 하나님을 억지로 누가 등 떠밀어서 이렇게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항상 이 기쁨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언저리, 주변부가 아니라 알맹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부산물,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규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데 구경 다니려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될까? 바로 이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을 지키고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길이고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걸린 진지한 영적 싸움, 영적 전투입니다. 왜 이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 어디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천국.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 하면은 그냥 아프지 않고 이 고통이 없는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고통이 없는 곳. 마치 병원의 무균실처럼 깨끗하지만 삭막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천국을 끝없이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는 단조로운 곳으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영원히 예배만 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천국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옥보다는 천국이 훨씬 나으니까 천국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도 믿었는데 영원토록 천국 가서 뭘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야? 이 지옥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세요. 혼인잔치. 여러분, 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웃음이 넘칩니다. 예. 아름다운 음악과 노랫소리가 들리고 최고의 음식과 이 마실 것이 가득하며 이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자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 잔치자리지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기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잖아요, 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마치 잔치하듯이 이렇게 즐거운 기쁨의 시간을 영원토록 보낸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예배가 포함됩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핵심은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기쁨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에게 이 천국은 어떤 종교적 행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게 천국임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진실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천국에 가면 천국이 아니지요.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미식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슈퍼볼 결승 티켓은 기쁨이 아니라 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고문이듯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식 축구가 뭔지 몰라. 제일 싫어하는 그 스포츠가 미식 축구야. 근데 슈퍼볼 결승 티켓을 누가 선물로 줬어요.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슈퍼볼 결승, 이 경기가 열리는 그 운동장이 지옥이라는 곳이지요. 모두가 다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혼자만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 하나님한테 맨날 불평만 해. 그런데 예수는 믿어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어. 근데 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없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니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적 명령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즐거워하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미인 교우님들이 많으신데 소시적에 많은 남자들로부터 그 애정 표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애정 표현 나한테 한다고 마음이 가던가요?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거야. 내 사랑을 받아줘. 안 받으면 나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마음이 가던가요? 안 가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이 마음의 기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이 점을 설명하는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당신과 함께 있는 건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근데 어쩌겠어. 결혼했으니까. 남편의 의무니까 그냥 평생 함께 살아줄게. 매일 커피도 타가지고 대령해 드리고 기념일마다 꽃도 사가지고 선물해 드리고 기념일에 선물도 내가 잘 챙겨줄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하고 있는 것보다 내 친구들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 여러분, 이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수시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담백해요. 나는 당신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제일 행복해. 끝.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경도요, 이를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속하였고 속해 있다. 이 고백의 중심에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이 자발적인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를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기뻐하며, 이 기쁨입니다. 기뻐하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억지로 여러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가지고요,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기쁨이 그를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밭을 사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이 감춰져 있는 이 보물을 얻게 될 걸 생각하니까 이 가치가 자신의 재산보다 훨씬 크고 탁월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당연하게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먼지에 쌓여있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피카소의 진품이에요.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사라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그 작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부르는 게 값 아니겠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피카소의 작품을 삽니다.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사야 된다.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내일 당장 은행 가가지고 내가 가진 돈 다 인출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걸 사야지. 저거 내 손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팔자 핀 거야. 얼마나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막 기쁜
거예요. 막 그냥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 다음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은 미친 사람 같죠. 있는 돈 없는 다 끌어가지고 그냥 탁 샀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이니까. 자신의 전 재산보다 이 그림 한 점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희생이 아니라 이 발견한 기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또 의무감만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더 큰 기쁨, 더 풍성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에만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은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교우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순간이 오게 되면요,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의무감으로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왜 싸움이 되어야 될까요? 싸움. 오늘 제목에 기쁨을 위해 싸우자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 왜 싸움이 되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쁨이 항상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유혹과 절망으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기쁨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그 프랑스의 영웅이죠. 옆나라 영국에게는 원수겠지만 프랑스 사람에게는 영웅입니다. 이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군의 한 연대가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에게 이렇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영국군에서.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전세는 이미 프랑스 군대로 기울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점령당하고 패망하는 것은. 그때 이 영국군의 연대장이, 연대의 가장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연대장이 뜻밖의 명령을 영국 군인들에게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제군들 오늘 밤 축제를 열라. 백파이프를 불고 춤을 추라. 여러분 영국 사람들 그 파이프 긴 거 아시죠? 전통 악기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려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연대장님,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잔치라니요, 축제라니요. 그러자 연대장이 담담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것이다. 기쁨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라는 말을 해요. 프랑스군은 밤새 축제를 벌인 영국군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 군인들에게 무슨 비밀 무기라도 주어졌나?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기뻐하지? 결국 혼란 가운데에 프랑스군은 후퇴를 했습니다. 영국군은 살아남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꽉 붙잡는 힘이 되고 싸워야 지킬 수 있는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부에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기뻐하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슬픔과 이 절망의 순간에 이 기뻐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야말로 이 영적 회복과 승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우리 영혼이 싸워서 지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전선이에요. 우리 믿음의 최전선입니다. 그 기쁨을 잃으면 순종과 사랑 역시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신바람이 나야지 여러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뻐야지. 순종도 나가고 기뻐야지. 고운 말도 나가고 기뻐야지. 여러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다 귀찮고 다 짜증스럽고, 여러분 우리 3살짜리 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지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아우 짜증나 이래요. 제대로 배웠어. 아주 그냥 정확한 때에 아주 정확한 상황이 아주 써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걸 감출 수 있지만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없이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기쁨을 늘 정조준하고 있어요.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쁨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특히 예배 직전에 사탄이 가장 득실되는 시간대가 여러분 예배 직전 주일 오전입니다. 사탄이 언제 제일 편하게 쉬는지 아세요? 주일 오후. 근데 그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여러분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 순서를 맡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특별한 일을 담당했을 때 그런 날이면은 희한하게 사탄이 여러분 공격해 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공격 받을 때는 몰라요. 이게 사탄의 영적 공격인지. 한참 당한 다음에 얻어 터진 다음에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또 넘어갔네.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교묘해요.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자꾸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사탄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요? 기쁨을 앗아가면은 그날 예배는 끝난 거거든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요. 교인들 얼굴 봐도 좋지가 않아요. 간단하거든요. 마음에서 기쁨만 싹 뺏어가면은 그냥 끝나버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그가 지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즐거움도 결국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을 못 준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흥분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도파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주 잠깐 쾌락과 흥분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자리까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쾌락을 주는.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면은 쉽게 말해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싸움은 감정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진리로 이끄는 아주 적극적인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 전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요 기쁨 뺏겨요. 사탄이 확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데서 오고,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적으로 가라앉는 것, 이 영적 침체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을 그대로 내가 듣고 따를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 회복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내 영혼에게 먼저 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회복이 되고 항상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수준에 머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자연스럽게 다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한가한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후딱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을. 마음 기쁨 없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사 다 귀찮아요. 다 짜증나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감정이요, 세상이 믿지 못할 게 내 감정이에요.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마셔야 됩니다. 두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이에요.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빠도 나의 기쁨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래야지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기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분 나쁘지? 나도 알아. 야, 그런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가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뭐 사람이냐 상황이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기쁨을 위해서요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이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받으셨다.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큰 기쁨, 무슨 기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이 기쁨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또 기도하셨지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쁨을 위한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드시니까 이 기쁨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근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쁨을 위한 싸움. 즉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기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향해 자신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쁨을 위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싸움을 싸우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으면 빨리 하세요. 네. 29세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분이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 일기에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가 에콰도르에서 창에 찔려 생을 마감할 때 그의 딸은 겨우 생후 10개월이었습니다. 10개월이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의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남편이 하다가 멈춘 일을 해서 이어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결국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내가, 이 엘리자베스,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복수 때문이었을까요? 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남편이 못다 이룬 꿈, 나라도 이뤄주자, 이거였을까요?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그 현장을 눈으로 다시 보고 밟아야 되는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녀의 기쁨이 이 남편의 이 순교보다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쁨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지금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머무르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라요. 내가 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펼쳐야 되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즉 우리 애장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한 이 싸움은 나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전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난 전우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우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교우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다른 교우들이 나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은 식당의 선택 메뉴가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만 꺼내 먹고 싫으면 치워버리는 그런 선택 메뉴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은 달라요. 행복하고 기쁨이 어떻게 다를까요? 행복은 감정적인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안 행복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행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지금 불행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이 감옥에서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 괴로운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초대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초대장을 내미셨어요. 내가 그 초대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의무의 신앙에서 이 기쁨의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우리의 권리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고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 이 기쁨을 위한 싸움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기쁨을 위해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